바이든 정부가 메리 크리스마스 기독교인들 대적하기 위해서 해피 할로데이라고 자꾸만 홍보를 하는데 미국 기독교인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성찬을 하는데요. 성찬이 끝나고 나서 성찬 끝나고 나서 크리스마스 특송이 있으니까 성찬하고 성탄하고 헷갈려요. 제가 지금 크리스마스 특송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뭐 이렇게 뭐 만지고 그래서 손 들어오면은 손 깨끗이 한 다음에 이제 참여하시면 되는데 오늘 헌금 시간도 있는데 헌금은 각자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연보함에 넣으시면 되는데 오늘은 성탄절이라서 특별히 뭐 평소도 그렇지만은 겨울철에 길거리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묵으실 데가 없어서 저 짐승들이 있는 데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복음 증거하는데 힘쓰시는 분들, 추운 데서 일하시는 쪽으로 이제 헌금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헌금 드리면 되고요. 이 시간 성찬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기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 기념하여 저희들 성찬에 임합니다. 거룩한 마음 거룩한 몸으로 살게 하시고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의 뜻과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념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 버리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과 한 몸 되는 지체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 몸에 대할 때 거룩한 몸이 되게 하시고 질병을 고쳐 주시옵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되 예수님 구주로 믿는 모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된 생명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또한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밀히 드리고 바친 모든 헌금하는 손길에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헌금이 교회 밖으로 나아가 가난한 데서 추운 데서 하나님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응원이 되도록 주님 바칩니다. 드리고 바치는 가정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 더해 주시고 평강의 길로 모든 마음들에게 위로와 축복과 평강을 더해 주시고 새해하는 모든 일들마다 부욕해 하시고 기쁜 일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키우시는 모든 가정에 기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쁜 경사스러운 모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탄절을 맞이하여 거룩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한국 성도들, 미국 성도들, 은밀히 예배드리는 북한과 중국과 이슬람과 공산권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동규 목사님 혹시 계시면 요거 좀 열어주시고요. 네, 제가 광고 말씀드리고 저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나오실 때요, 이 왼쪽부터 나오셔가지고 떡을 하나만 딱 집으세요. 하나만 딱 집으시고 그리고 잔에 찍어서 넣으시고 자리가 왼쪽이시라도 그냥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성찬은 참여하지 않고자 하는 분들은 편안하게 나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잠깐 제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이쪽부터 왼쪽부터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떡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한 몸 되게 하시고 영혼 육이 항상 예수께서 말하시는 대로 말하며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항상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복된 선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학생들 준비되셨으면 나오시고 우리 하나님께 성탄절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오래 할 것 같았는데 금방 끝났습니다. 예. 예, 할렐루야.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거 말 안 하고 이거 다 맞췄습니다. 예. 우리 어린이들 이제 이거 때문에 이제 주중에 연습하고 그랬는데 예, 우리 어린이들께 예, 학생들께 또 격려의 박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내년에 하시면 더 오래 하셔도 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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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성탄절이라 기쁜 날인데 저희 국제 한미연합교회 대표하시는 우리 정갈렙 선교사님 오늘 성탄 메시지 전해 주시고 또 뭐 자료 화면 자료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러실 텐데 12월 31일이 토요일인데 송구영신 예배 안 드리고 1월 1일 주일 예배 그냥 오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이번 주에는 드리지 않는데 가족들하고 드리시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늘 기도하고요. 그리고 갈렙 선교사님 나오실 때까지 연말에 성탄에 감사드리고 새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게 하옵소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또 어린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부모님들 건강하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며 성탄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연말의 모든 것이 유종의 미가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신년 계획들이 하나님 앞에 어우러져서 복된 일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작전과 계획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만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옵소서. 아버지 주의 나라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의 만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옵소서. 모든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계획과 일들 위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어린 자녀들이 학업과 성장과 결혼과 직장과 장래와 모든 인생 모든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거룩하고 지혜롭고 복되며 성결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만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의 만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알라바바 카바라 샬라라라 카바라바라리 알라라라바바 샬라 카바라바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우리 마음에 모셔진 모든 자들에게 은혜 베풀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저들이 가는 길이 복되게 하시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풍성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경배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각 가정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우선 성탄절이니까 읽어보시고 그 성탄절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서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9장 다 같이 9장 찾으신 다음에 합독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1, 2절 읽고 그 다음에 합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3절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심으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이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하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물을 제가 가지고 올라왔는데 잊어버렸어요. 올라오는 사이에. 제가 우리 어린 자녀들이 특성을 할 때 감동을 받았어요. 무슨 감동이냐?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양과 함께 목도리를 빨간 목도리를 하고 와서 다른 분들은 막 빨간 목도리 한 분들이 별로 없어 나밖에. 그래서 나도 어린아이에 속했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심령이 되지 않고서는 천국을 올라갈 수가 없대. 그래서 저 어린 심령과 나만 천국으로 올라갈 아니죠. 겉모양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이사야서는 그렇게 한 아기가 낳았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오늘도 우리를 기쁘게 살고 축복받는 것도 다 누구 덕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성탄 메시지를 요까지만 전하고 순교사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조금 제가 얘기를 하지 않는 부분, 얘기한 부분도 있었고 얘기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순교하면 아주 뭔가 크게 달라지는 어떠한 죽음과 삶에 있어서 우리의 그 부담감이 있어서 순교하면은 놀라는 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순교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곧 순교적인 사명을 받았고 순교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현재 순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것은 뭐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비하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왕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낮은 모습으로 온 이유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서부터 예수님께서 마음을 비웠다라고 성경에서는 빌립보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우지 않고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뭔가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역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탄절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짜가 태어나신 시즌이 크리스마스 12월 달은 아닌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가 12월 달이 아니고 BC 6년 5월 달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2월 달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느냐. 저는 이번 유튜브 가운데에서 크리스마스를 조금 이상하게 이야기하고, 맞아요, 그분도 틀린 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되고 또 행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왜냐? 제가 크리스마스 덕분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어렸을 때, 지금은 안 그렇지만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는요, 초콜릿 주고요, 계란 주고요, 선물 주고요, 교회에서 그 일을 했어. 그런데 제가 성장한 어렸을 때, 이게 우리 어린 심령 그 나이에 눈깔 살당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 가면 교회에서 목을 줘. 그런데 풍성하게 줘.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가지고 그 먹기 위해서 갔어요. 그때 먹기 위해서 갔다가 뭘 먹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마스를 아주 기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너무 것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대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상하게 우리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방신의 그 어떠한 이 태양신의 날짜를 그렇죠. 여러분 이 시즌이 전번 주일서부터 오늘 다음 월요일까지 이스라엘 절기가 한우카 아니에요.
예? 한우카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가만있어 보세요. 이게 왜 안 넘어가지? 예. 저도 한우카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에서 나오는 사건은 아닐지라도 다니엘서 조금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우카 의미를 굉장히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카라고 하는 것은 봉헌이라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해서 그리스 문화 로마 시대에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더럽혀졌던 사건, 그래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BC 164년 그래서 다시 회복해 가지고 봉헌한다고 하는 의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데 그 절기 시간이 어떻게 크리스마스 이 12월 달에 아주 교묘하게 맞아지는 것은요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합해서 해피 뉴 이어, 그 해피 홀리데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다 같이 한번 소리 높여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것을 계속적으로 중국에 제가 이 선교하러 갔을 때요. 갑자기 제가 세 번째 성경 밀수하러 들어갔을 때 호텔에 가니까 갑자기 거기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글자와 거기서도 성탄 찬양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 점점 변해가는 그 당시에 88년 정도 되었던 1988년대에 중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받아들이고 호텔마다 외국인들이 있는 데마다 그 절기를 지켰을 때 보면은 그때부터 성령의 물결이 흘러가지고요 중국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걸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마음이 좀 아프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한우카 절기의 큰 의미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움, 그리스도의 비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자기의 아버지 곁을 떠날 때 그 아픔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순교적인 삶을 살기 위한 시작을 할 때 그 모습이 참 경이스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비워야 채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우리를 성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무엇을 비워야 되지? 무엇을 채워야 되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순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먼저 자기의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는 이 버릴 것을 버리고 썩어질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된다라고 베드로 전서에는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가면은 또 썩어질 것을 버리고 비우고 그 다음에 채워야 할 것은 뭐냐면 신의 성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채우고 또 더러운 것은 버리고 또 신의 성품을 채우고 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올해 사자성어가 기억나네요. 혹시 이 교수들이 올해 그 사자성어를 택했는데 사자성어가 뭔지 아세요? 나도 잊어버렸네. 예. 광이 불개 맞아. 예. 잘못된 것을 아는데 돌이키지를 않는데, 예, 그게 광이 불개. 그래서 이 교수들이 그것이 바로 이재명을 얘기하지 않는가? 아니면은 또 문재인을 얘기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게 듣자마자 팍 스치더라고요. 아, 광의 회개구나. 우리
잘못을 드러내면 기독교인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비웠다 채웠다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들은 몰라.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교수들이 사자성어를 잘 택했다. 그것을 제가 은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갈라디아 6장 8절에는 육체에 썩어질 것을 버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육체가 정말 비워진다 할 때 그 비움의 최상이 순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썩어질 것을 로마서 1장 23절에는 썩어질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자.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1장 2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썩어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회개하고 내 마음을 돌이킨다고 하고 내 마음을 비웠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에는 비움에 대한 결정적인 우리의 그 마음을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장 16절에는 그의 영광의 풍성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게 하시고 너의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실상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것, 비워진 때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신의 성품도 채워져야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에베소서 얘기하는 것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께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벌써 사랑으로 꽃이 펴가지고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진 것을 제가 알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에 그 광채가 나는 것을 보면 저분은 90%, 저분은 100%, 저분은 60%, 어쨌든 60%는 커트라인이야. 60%가 넘은 사람들이 여기에 수두룩하게 많아. 예. 내년에는 100%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럼 뭘 해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오늘 주제를 이 말씀으로 정했던 것은 다시 한번 우리 북한에 있는 이 순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히브리서 13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PPT 띄워주세요. 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히브리서 13장 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네. 네. 조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사울 이전에 사울이 바울 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회개함으로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서 이 복음 전도자로 사도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그 바울이 되는 과정에서 역사 속에서 무엇이 그 구도한 사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왔다 갔다 안 하네요. 어쨌든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 누르는 걸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요. 이 순교라고 한 사건은요, 하나님이 오묘하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누군가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럼 반대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역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었던 그 현장이 어떤 것이냐면 스데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 스데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부르짖어서 유대인에 대한 그 잘못을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아갔을 때 한 사람이 택함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7장 60절에는 뭐라고 끝나냐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시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어쩌면 이 순교당한 사람들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바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북한에도요, 이 목사님들이나 순교자들을 이렇게 가만히 순교하는 것을 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그 순교를 마지막 생애를 맞이하는지 여러분들이 놀라운 정도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왜? 첫 번째로는 그들 마음 가운데에서 이러한 세상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그런데 오직 갈 수 있는 곳 한 군데가 있다. 네. 그들은 어디로든지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탈북을 하든가 육적으로, 아니면 두 번째로는 천국 가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혀서 자기의 생을 마칠 때, 이 추악하고 더럽고 힘든 세상을 이제 하직하고 내가 바라던 그 천성을 향해서 기쁨과 환희가 있는 곳으로 왕의 왕이 다스리는 그 천국으로 간다고 할 때 그 기쁨,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시고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주여라고 외치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한 예, 비극한 예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2000년도 이후에 한 꽃제비가 이 어린 심령이 먹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어느 나이 많은 권사님이, 북한에 있는 성도님이 보고 그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먹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쳐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루 1년이 지난 이후에 걔가 성령으로 충만케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있는 이 성도님들의 말씀을 이쪽에 전해주고 이쪽에 있는 말씀을 이쪽에 전해주고 이 사역자가 돼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나이 든 권사님이 지시하는 대로 성경을 배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이 안전부가 가만히 보이부 사람이 보다 보니까는 저놈이 옛날에는 삐쩍 말라가지고 이 뼈가 강대가 나오는데 요새는 뭐가 잘 먹어가지고 이렇게 어이가 뿌하고 굉장히 광채가 나길래 그걸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신문하기 시작을 하면서 보니까 성경에 나왔어요. 성경에 나와가지고 이 보이부가 화가 나가지고 애를 달래기 시작했어. 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얘기만 해주면 내가 너에게 이거 용서해주고 먹여주고 할 거야.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아니요, 이거요. 제가 길 가다 주셨어요. 점점 강도가 세어집니다. 얘기하라니까 뺨때기가 올라갑니다. 아니 그래도 이거 나 주웠다고요. 누구 준 거 아니에요. 발로 차입니다. 그리고 더 두들겨 팹니다. 그러다가 불의 사건으로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끝까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보이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입을 열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까? 그가 의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하다가 내가 그러면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소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그도 예수 믿고 거듭나고 회개하면서 한국에 탈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아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 마음에 찢어지는 아픔을 통해서 회개했어요. 뭐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를 통해서 사도가 바울이 되는,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 조그만 아이가 그 제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이벳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 변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손해보는,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놀라운 사건이 여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을 보니까 옥에 갇히기를 더 많이 했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돌로 맞고 강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위험 가운데, 바다의 위험 가운데서 여러 번 어떻게 했어요?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28장에 보니까 그 외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라운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당한 이유는 이 교회가 복음으로 전 세계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기초석이 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2명의 이 제자들이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로 사실 좀 순교라고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기는 너무나 작은 범위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누가 순교를 당했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그럼 누가 순교를 당했어요? 아시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어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초석이 되었다. 믿습니까? 그래서 순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고요. 이 순교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의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십자가의 고난은 영원한 축복의 신호탄으로 선포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도 순교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큰 일을 담당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7장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이유는 예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임하셨는데, 그 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우리가 비웠다 채웠다라고 하는 그 일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새 것이 되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오늘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복 받은 사람들은 의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나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 북한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왜 그 북한 사람들이 산 가운데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안에서 자기가 거듭났다고 할 때는 아무리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맞죠? 아멘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소명을 잠깐 얘기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택하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노숙자 사역을 하다가 얻어맞아서 저 YM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YM에서 기도하시는 어떤 이 진달래 목사님이 사역자들을 불러다가 29명이야 그 참석을 했는데 3주 동안 이 DTS를 하는 과정에서 저 모든 사람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를 시작을 했는데, 안수할 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면 바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중국에 가서 보니까 이런 거리에 2000년에 제가 거주했던 훈춘시의 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 그런데 하나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요 빛이 거기에서 임해요. 빛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변화뿐만 아니라 환경도 변해지고요, 거기 주변도 변해지고요, 모든 시스템이 변화되는 것은 제가 고문당하면서 알았어요. 너 때문에 우리 북한이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고. 복음을 전하니까 성경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결단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각 변동이요, 그때는 2000년대에는 조금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진 제일 강한 지진이 뭐죠? 9도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요. 너무 크게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13장 3절에 11장 38절에는 세상이 감당 못할 자다라고 선포하고, 그 당시에 훈춘 지역이요 24
네, 그때도 29명인가 32명의 그 이 사역자들이요. 신학 공부 2년을 하면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지역에 깜짝 놀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몸살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변했어요. 네. 그 지역이 바로 이렇게 변했어요. 네.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 변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변했어요. 네, 제가 2000년도에 들어가서 제가 가지 못했을 때 저 사진 찍은 것은 2019년도에 보내온 이 사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변화됐어요? 네. 대장동 그런 거 말고 가면 진짜 변해. 예, 주변이 변해요. 예. 아멘. 여러분들은 빛의 사자, 예, 그 기도의 용사들이기 때문에 가서 저기 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지도자 양육과 기독교 문화 보급하고 MPC를 통해서 저기 찬양 보내고 교제하고 영상 만들어 보내고 식량과 약품 보냈죠. 구제도 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때 1983년서부터 1999년 대략 한 2,000명이 합법적으로 중국을 방문했어요. 요 사이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비자를 받아가지고 보통 비자를 받으면 한 달 또는 6개월간 이 거리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사람들이 중국을 방문해요. 계속적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1995년도에는 그 고난의 행군이 터져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난 이분이 학교 선생이었어요. 학교 선생인데 저희 그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때 그 학용품을 엄청나게 많이 사서 보내줬어요. 네, 그러면서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내가 잘나서 이거 사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이 많아서 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내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것만 기억해주고 평양에 가세요. 평양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나중에 평양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이 여성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이 온몸이 탈북하다가 이 동상에 걸려가지고 잘린다든가 또 이 문둥병 환자로서 고생하는 사람까지도 그러니까 이 평양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아주 그 저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만나서 의약품도 사서 보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여기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일꾼을 통해서 성경을 배달을 합니다. 이때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했을까? 제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당시에 너무 급해가지고 탈북민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시켜서 그분들이 또 자발적으로 산에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것이 바로 이 원동력이 되는 거는요. 제가 요새는 입이 참 빨리빨리 말라가지고 뭐 이게 터지고 이 손발도 터지고 발도 막 금이 가고 그래가지고요. 무슨 징조인가 할 정도로 그래도 병원한 거야. 하나님 이것이 날짜다. 왜 제가 놀라운 것은요. 내가 허리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걸어다니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허리에 손을 얹어. 그리고 네가 안수해. 그리고 저기 선포해. 그랬더니만요. 싹 사라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다니면서 춤춰보고 다녀요. 네. 여러분들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예, 그런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은 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체험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 선교회는요 참 묘하게 이런 것들만 시켜. 예, 좀 다른 걸 시키면 내가 너무 좋은데 설교하지 말고 이거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번트하고 슬레이버의 다른 점, 우리의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아람어로는 종이 아니라 노예예요. 노예와 서번트하고 다른 점 뭔지 아시죠? 예? 하인과 노예는 달라요. 뭐냐면 하인은 주인이 나가다가 야, 너 오늘 이 나무에다 물 좀 줘. 그 꽃에다 물 좀 줘. 그러고 나갔어. 그런데 주인이 나가자마자 비가 확 와. 그러면 하인은 어휴, 비가 오네 하고 사랑방에 가서 누워 자. 그런데 노예는 시켰잖아요. 비가 와도 물동에 물을 가지고 가서 물을 줘요. 그것이 바로 하인과 노예의 차이점이야. 이제 아시죠? 여러분들이 노예예요. 저도 노예. 주님의 상태에서 아람어로 주의 종이라고 그러지만 종이 무슨 뜻이냐? 노예라는 뜻입니다. 너 가서 순교해 하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먼저 순교했잖아. 왜 또 순교해? 그게 아니에요. 하인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노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주님. 예, 알았습니다. 예밖에 없어. 할렐루야. 하라 그러니까 이거 했어요. 그래 놓고 이런 집에 변방에 얻어놓고 거기다 살짝 갖다 줘. 살짝 갖다 놓으면은 밤에 와서 가져가. 그러 놓고 또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해놔요. 그런데 고기를 그대로 북한 사람들은요 고기를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00년도에는 고기를 먹지 못해. 그래서 이런 반찬을 해놓고 가면 아주 맛있게 먹고 갔다라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요거는 시간이 오래 가니까 좀 이렇게 건너뛰겠어요. 이 산속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런데 이 중에 할렐루야 제가 울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근데 이 사진만 보면 절로 막 쪼개지는 아픔이 있어요. 순교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 말라 우리가 가지 말라 했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이게 귀한 걸 받았는데 내가 친척에게 전해줘야 돼요. 난 이 복음 때문에 가겠어요. 여기 살다 보니까 남녀가 결혼을 했어. 남녀가 결혼을 하다가 떠나는 날 그 결혼식은 거대하게 우리 선교에서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파송을 하면서 간절히 이 사진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보냅니다.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근데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주기 위해서 중국에 보면은 중국에서 저희 일꾼이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순교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자가 있어요. 다 평양에서만 어떠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평민들은요 저 사람 보이브 같죠? 함께 예수를 믿으면 가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야만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옆에 보죠. 할머니는 누굴 좋아해? 손자, 손녀를 좋아해. 이렇게
이런 집에 쓰러져서 이것 때문에 이 사진 찍었다고요. 제가 엄청나게 고문을 당했어요. 어떻게 이 사진 찍은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 그래서 왜 자기 나라 우리나라인데 나도 저기 그 북한 우리 어머니 부모들이 북한에서 고향인데 자기네 나라 이런 사진 찍었다고 엄청나게 저를 고문하더라고요. 이런 데서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행동 가운데에서 제 조카예요. 북한에 살고 있는 조카. 조카를 몰래 만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청진시가를 다니면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가지고 함경북도, 함경남도는 저희가 신청만 하면 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셔서 그 안에 성도 지하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형태로 살아가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러면 1955년도 이제 순교 사화니까 순교에 대해서 잠깐 이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황해도 은율교회 1995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 선교의 이름과 장소와 모든 이것을 증명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북도 운산에서 170명이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루인덕이라고 하는 보위부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 북한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쁨이 넘치잖아요. 근데 저기 보위부가요 얘기한 소리는 뭐냐면 사람을 지나가다가 딱 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북한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스치면서 저놈의 뒤를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 왜 기독교인들을 하나씩 발견하면 자기가 이 상급하는데 직장에서 우대를 받고 그 더 높은 직으로 가니까는 눈을 보라리면서 찾다가 한 장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장로를 만남을 통해서 쫓아다니다가 예배를 장소를 모이는 장소를 발견하고 170명의 이 교인들이 처형되는 이 당시에는요 발견되는데 그 공개적으로 한두 사람 처형된 것은 우리가 많이 접했잖아요. 그런데 170명 한꺼번에 이렇게 잡혀요. 그런데도 한 사람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하지 않고 다 순교를 당하면서 천국으로 갔다고 하는. 그러고 나서 루인덕이 탈북을 해가지고 이 사건을 회개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하늘나라 가게 하시고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어가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가운데에서 예수 믿고 그러니까는 북한 안에서요 이 루인덕 가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북한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건.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북한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지하교인이 어디 있어? 지하교인 몇 명이야?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자체가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열심을 무시하고 질문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김양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책을 발간을 했는데 한국 기독교 해방 후 10년사 그러면서 그 당시에 북한에 방문했던 조동진 1970년대에 아마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3,000개의 교회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산 신평로 교회 이분이 다른 분이 북역의 하늘과 땅이라는 책을 발간할 때
북한의 전쟁 전에 적어도 2,000개의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2,850 아니요 2,800이 아니라 제가 어떤 탈북자를 통해서 제가 인원수를 개수를 얘기 들었을 때 3,140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록상에는 2,850개 또 이찬영 목사가 이 지역에 90개를 더 발견해서 2,940개다라고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하고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그 괴로움이 기쁘다. 그것은 바로 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무엇이 세워지느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순교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순교는 그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제가 처음에 만난 여성은 꼬리 없는 짐승. 이분은 이순옥 씨라고 하는 분인데 1990년도인 것 같아요. 중국에 선교사로 가기 전에 우리 미국에 우리 집에서 한 달 동안 거주하면서 살았던 그 당시에 너무 피폐해가지고 마음 가운데에서 상처가 많고 엄청나게 힘들어하던 상황에 우리 선교회에서 부탁을 해서 우리 집에서 한 달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래 그 평양에서 부유하게 살고 무슨 직을 했냐면 이 옷을 만드는 가멘, 옷을 만드는 기지를 이렇게 이 사람들에 따라서 보급했던 총체금을 받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정은의 눈밖에 김정일이 눈밖에 나서 이 평양북도 청진시 평양남도 개천시에 제1 교화소에 수감되어 있었어요. 그 수감되어 있을 때는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2권에는 꼬리 없는 짐승의 제2권에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쓴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가 어느 날 이 감옥에서 감옥장이 나오라고 하면서 오늘 이것 본 것 너 마음에 새기지 말고 그냥 지워버려 이런.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부름을 받고 바깥에 나갔는데 3명의 죄수가 이만큼 꼬부리고 저벅저벅 오는데 발로 차고 그냥 태권도 연습을 하더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면 뭔가 인체 실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태권도 연습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동물 이하로 취급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오면서 주여. 근데 주여가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도 이렇게 제1 교화소를 갈 때 보니까 몸도 상하고 근데 이게 내 조국인가 할 정도로 많은 상처를 입으면서 교화소에 들어갔었는데 그거보다 더 비참한 사람을 봤대. 그래놓고 이 훈시하면서 김일성이가 우리나라의 이 참 지도자이면서 그분만 섬기고 그분이 수령인데 다른 종교를 믿어 하면서 발로 군나발을 잡고 이기고 하면서 이 십자가를 그려놓고 여기만 밟고 지나가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수 있어 밟고 지나가라고 하는데 무릎을 꿇고 그냥 주여 주여만 하지 전혀 요동치 않고 있어요. 그러다가 화가 나니까 이 감옥장이 거기에는 이 철을 녹여서 하는 그 쇳물을 하는 공장이었었는데 그 쇳물을 갖다가 그 사람 3명한테 부어. 그러고 나서 타는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트라우마가 가지고 이 꿈에서 나타날까 봐.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세 사람의 순교자를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아요? 이신옥 씨가 구원을 받아요. 놀라지 않겠어요? 탈북을 그래서 갑자기 김정은이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김정일이 그래서 추록한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는 살 수 없는 나라구나라고 결단을 하고 탈북을 하겠다, 탈북을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서 너무 슬피 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북한에 들어가게 된 계기. 이 사람은 저 아직도 사역을 하기 때문에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분이 친척이에요. 제가 1996년에 장충에 갔습니다. 선교회 부탁을 받아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이 청년들을 만났어요. 서너 사람이 무엇을 공부를 했었냐면 출애굽기 공부를 하면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공부하던 그 시기에 제가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1박 3일을 같이 있으면서 서로 신앙의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선교 헌금을 전달을 했어요. 선교 전달을 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에서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가 거듭나가지고 이거 보세요.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이 삶 가운데 활기차고 어떠한 소망이 생겨가지고 그가 신앙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다. 들어가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야겠다. 들어가다가 잡혀가지고 그 가족이 몰살되는 처참하게 이 그 사역자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해요. 이 사진을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얼굴을 가리면서 왜? 내가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중국에 다시 와서 북한에 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당한 고통도 나도 한번 체험하리라 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 공개해요. 이 생각만 하면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여기도 아까 나온 그 두 부부 젊은 남녀 여기도 3명이 성경책 20권을 가지고 어느 날 우리 사역자가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수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그래 설교를 부탁을 하니까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차를 타고 갑니다. 거기 가려고 하면 제일 힘든 과정은 뭐냐면 이 도로가 포장이 안 돼가지고요. 이게 2시간 반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 경추가 나가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경추가 많이 나갔어요. 차를 타고 가면 여러분들도 비포장 가면요 조심하세요. 기부 싸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딱 도착을 하는데 목사님 평양에서 오신 분이 저기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오셨대? 김정남 사무실에서 일하는 장군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김정남이가 마약을 케이스로 걸리는 건 이 장군이 뒤집어 쓰고 이 시베리아로 자천되고 온 가정이 먹기가 너무 힘들다.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 친척을 찾아서 도강을 했는데 그 친척이 바로 돈 벌려고 한국에 가가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었는데 옆집이 교회 가봐. 교회에서 도와줘. 그래서 교회 온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서 독대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평양에서. 그런데요. 너무 인품도 또 이 신앙생활을 하면 엄청나게 잘할 수 있고 또 이 김일성 대학에 나오기 때문에
인테리인데 북한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그 성품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미리 닮아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 놓고 그분 보고, 그래서 그 부부한테 이분을 맡기면서 성경 공부하고 가세요. 그러면 이 도와줄 수 있는 기반은 제가 기도하면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름 있다 전화 왔어요. 목사님, 속도가 빠르네요. 다른 사람 두 달 걸릴걸요. 보름 만에 끝냈어요. 한 달 후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더 이상 가릴 게 없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내가 비어서 온 사람이면요, 하나님이 그냥 막 담아주니까 금방 끝내버려. 그래가지고요, 가는 날 좀 더 있어요. 스케줄 따가지고 한 그 사람이 3개월 동안 거기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 저희들은 따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후원하게끔. 그러고 나서 만나가지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자매님만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자매님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자매님이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도와주기 싶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기 때문에 이것은 분배하는, 다 좋은 일에 쓰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자매님이 그걸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러면서 이웃에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급하고 기도해주고 또 자기가 배웠던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고 나서 몇 달 만에 또 왔어. 그래가지고요, 보고를 해. 한 8명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또 한 4,000원, 5,000원 중국 돈으로 해가지고 또 보냈어요. 3번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 지하교회가 형성됐다 그래서 우리 이 사역자 사모님이 갔다 오겠대요. 갔다 오라고 가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갔다 온 다음에 이분이 그 지역에서 1년도 안 됐는데 천사로 소문났대요. 천사.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죠. 예수 믿고 선한 일을 하고 있잖아. 그 선한 일을 하니까 주변에 뭐라고 해요? 천사 같아. 천사예요. 여러분들 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신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들은요, 천사예요. 천사. 그러다가 그분이 2년 만에 꼬리가 잡혀가지고요, 이분 때문에 제가 잡힌 거예요.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하는 같은 최씨, 우리 그 사역자의 이 전도사는 김씨고 부인은 최씨인데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분이 북한 안으로 들어가서 10개월 동안 잡혀 있었어요. 그 10개월 동안 잡혀 있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수염을 기르는 계기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거 외에는 북한을 체제를 너는 내가 인정하지 않아라고 하는 그 표정이 하나님께서 수염 기르게, 그때부터 수염 기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수염 길 사람이 있으면 기르세요. 북한 체제를 반대해. 그런 사람은 당연히 수염을 길러야 돼. 왜? 북한은요, 김일성이 허가 없이 수염 기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그 체제 부인해. 수염 기르기 운동을 하는 거는 수염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험상궂으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순결당하면 가가지고 10개월 동안 얘기하는데, 교화소 갔어요. 이렇게 정치범 수용소 갔는데 그 여자들 봄, 가을, 겨울 옷 딱 한 벌, 거적대기만, 속옷이 없어요. 그리고 물이 나오는, 구정청에 물 나오는 딱 한 군데, 거기서 목마르면 마셔. 그리고 설사해. 그러기 때문에 옷이 필요 없어요. 점점 말라가, 그래서 교화소 5년, 2년 이상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 비참하게, 제가 이 사진 한 장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근데 너무 기쁜 건 뭐냐면요. 21권의 성경책을 다른 거 원치 않고 돈도 필요 없어요. 먹는 것도 필요 없어요. 오늘 온 목적은요. 성경 21권을 가지러 왔어요. 선교사의 그 즐거움과 기쁨과 엄청난 것은요. 그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북한에 간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존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보다 미리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여기 어느 사역자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5년간을 견디는 분이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통해서 쥐도 잡아먹고요. 거기 다니는 나는 쥐를 못 먹는데 우리 김다윗 이 선교사가 쥐를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대. 예. 예. 배가 고프면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사하대요. 언젠간 내가 한번 실험해볼까 하다. 그런데 이 사역자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풀려 나왔다 해서 얼마나 기쁜지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돌아왔다고 하니까 뭐 가져갈 수 있는 것 많이 가져가. 가져가다가 한 반은 뺐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럴 때 그래서 찍었어. 이 정도로 교회사 갔다 오니까 집은 다 하고 그가 혼자 지어주질 않아요. 나라에서 관여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보내서 그 수리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10개월 동안 교화소 가서 하고 이분이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갇힌 자를 기억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나중에 하죠. 히브리서 14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대요. 예, 제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에스더는 비웃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산에 있는 그 유대인들 보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마소서 내가 왕 앞에 나갈 때 비운 마음 어떤 마음이냐?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고 나면 나 변치 않어.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십자가를 부인할 수 없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갈 수 없어라고 북한 사람들은 결단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비운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43장 14절에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그 굶주리는 가족을 위해서 보내면서 이르면 이르리라. 맞아요. 사역을 하다가 재산을 잃으면 뭐 이자 버리시 뭐가 더 귀해? 복음이 더 귀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 외롭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헌금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과 저와 함께 그렇게 인연을 맺어준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972년인가 그 연도수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좀 보겠습니다. 네, 1974년이군요. 1974년 10월 김태웅 목사, 그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함경북도의 어느 허름한 이 전쟁터에 무너졌던 건물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밖에 나오질 않고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김일성이가 비행기 타지 못하고 도로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함경북도 시찰을 하는데 그 길을 닦는 중간에 김태용 목사와 36명이 발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나니까 36명 중에 아이도 있고 70대 나이 있고 머리는 이발을 못해서 이렇게 길고 있는데 다 불러내서 서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줄을 걷고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한 사람 이 선을 건너오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 비웃고 야단치고 침뱉고 그러면서 회의를 권유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이 하나님 앞에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어. 그 지도자가 보이부 사람이 너무 화가 나니까 어린아이들부터 목을 매달아요. 목을 매다는 어린아이, 엄마 무서워. 엄마가 얘야 조금 있으면 나도 갈 거야. 너 천국의 백성 아니야. 담대해. 그러고 죽어요. 또 뒤에 이어져 가요. 그러다가 너무너무나 화가 나니까는 김태형 목사를 눕힙니다. 그 당시에 저기 이 도로를 닦는 그걸 갖다가 그 위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머리부터 지나가면은 빨리 죽는다고 발부터 구르마리를 이렇게 갑니다. 그때 성도들이 찬양한 것 314장, 옛날에는 511장이었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천국 갔습니다. 이래서 그 천국 간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70년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이런 한 분을 통해서 온 남한 땅이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북한의 그 순교자를 통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다시 점령해야 돼요. 내년에는요 점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복음만 들어가면 그들은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북한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의 죽음이 우리의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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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카바라바. 북한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따라 살아가기 원하고 결단하고 나오니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지하교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데까지 오늘도 크리스마스 그 복음의 소식이 저 땅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가서 저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지각 변동을 통해서 3,000개의 교회가, 아니 3,614개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 주시고 가정의 자녀들에게 잘되는 복과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 사건들의 기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역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그 신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함이 오늘도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수지 한미연합 교회 모두 성도들과 심령들과 자녀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본당에서는 불 끄고 기도 드리고 오늘 성탄절이라 저기 뭐 금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교제하시고 오후에 우리 학생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까지 1시간 정도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